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로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 집사님 성품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 이유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내 이름을 임금들과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언제든지 정확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벨릭스라고 하는 분봉왕 총독 벨리스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느 한 구절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만 생각하고 그 구절 속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지나쳐버리기가 쉬운데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임금들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총독은 로마 식민지 영토를 통치한 분봉왕으로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그 식민지에서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처음으로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 오늘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리를 듣거늘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제는 벨릭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가 무엇이며 절제가 또한 무엇이고 장차 오는 심판은 또한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감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는데 이 의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혹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벨릭스 총독에게서 의는 무엇일까?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 그런 것보다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제일 의의 기준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통치하는 황제가 이 벨릭스에게는 의입니다. 아무리 재판을 할 때 객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 것이 옳다고 하지라도 그것이 황제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을 옳지 않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황제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 있어서 의란 세상적인 어떤 공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황제가 그에게 의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의, 세상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공의가 성경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이게 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의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의보다 돈이 중요하고 의보다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 중요하지, 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는 저 밑에서 몇 번째, 그리고 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보다 지금은 돈이고 지금은 건강이고 지금은 세상적인 부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를 귀하게 여겼다면 그 의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참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입법 만들 때에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참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의롭게 그렇게 일을 하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이 참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보다 사람들은 돈이 더 먼저이고 권력이 더 먼저이고 그리고 세상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열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에서는 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의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의를 말할 때 율법에서 나는 의를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서 만들어진 의를 말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벨릭스에게 의를 말할 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의는 틀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회 속에서 말하는 의는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가 참 중요합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 되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데 이 성경적인 믿음이 잘못 왜곡되게 오해되어지게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베닉스 총독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주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듣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의를 설명했고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다 혹은 참다 혹은 억누르다 감각적 충동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몇 분 안에 10분도 안 돼서 아마 사고로 연결될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신중해서 조심해서 그릇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절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만 분노 조절 장애증 가진 사람들 혹 그런 얘기 들어보셨고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증을 가져가지고 그 분노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상황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분노 조절 장애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것이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판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슨 유튜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절제가 필요하다고. 절제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아예 보지 않고 꼭 봐야 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사도는 이 절제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짓게 되는 것이 많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죄짓게 되는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를 해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비판, 판단, 비방, 수근수근 이런 모든 것도 다 절제를 해야 돼. 절제. 마지막으로 바울사도가 필립스에게 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지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너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 너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아 그렇죠. 사람이 누구라도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죠. 정해진 것이죠.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주님께서도 그리고 바울서신에도 심판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만 심판에 대해서 14번이나 나옵니다. 장차 오는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의 재판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장차 오는 심판이 있으니까 의의가 중요한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이 있으니까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만에 하나 장차 오는 심판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무슨 의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본이 더 중요하지. 장차 오는 심판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절제가 무슨 중요한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중요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판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어저께 죽어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죽으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다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시오 음부에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죽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가 엄청납니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오만에서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오만에서는 제 두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가 거의 물바다가 다 됐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폭우가 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산샤댐이 이미 방류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고 난리예요. 일본에서는 하루에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런 것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지금 화산이 9개가 지금 분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48시간 동안 48시간 전에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48시간 이후에는 지금 혹독한 겨울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농작물이 피해를 보게 돼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금은 먹을 수 없죠. 쌀만 먹을 수 없잖아요. 돈은 살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기근 시대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차오는 심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그리고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각오를 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지금은 가라.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자. 그 순간에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벨릭스가 지금쯤은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광을 누릴 텐데 그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결단하지 않고 나중에 또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이 그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주 불러 같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예수를 믿거나 영접했다는 말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의를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의를 힘입는 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의가 행하여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10번 순종했다면 10번 의의 행동, 의롭게 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20번 순종했다면 20번 의로운 자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예요.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지 못한 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가족 여러분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여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의를 꼭 이루시는 아멘.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전한 복음과 총독 앞에 전한 복음에 물론 다를 수가 없지만 더 중요하게, 더 진지하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건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온전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의를 입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절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열이면 9번, 8번 절제해야 할 그러한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절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절제를 잘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보다도 장차 오는 심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가 중요하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제 생활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준해서 정말로 남은 생에 의와 절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